말씀의 제목은 염려라는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염려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묵상에서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염려에 대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는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잼버스 목사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왜 뒤에 염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죠?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염려와 걱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답을 실행하기 위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 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럼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신 외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염려를 한다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분은 지금 시험을 준비하며 염려를 하고 있죠.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9시 개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시겠죠.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또는 직장일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 걱정 염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또한 설령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왜 염려가 불신앙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그 상황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의 원리는 21일, 20일 새벽 말씀에 많은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인생길에서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측되지 않은 인생길에서 깨달아지는 것.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한 대로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계획이 틀어졌으니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해볼까요? 어렵죠. 저도 늘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았으니까요. 그런 염려 가운데 제 믿음을 성장시킨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서의 새 친구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14절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사실이냐.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은 어렵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혹시나 진짜 죽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는 안 생길까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정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죠. 그중 11장에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하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염려가 없었을까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며 그것도 바다가 아닌 곳에 만들며 염려,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종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이 내용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삭을 바치는 모습,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지 자신에게 꼭 묻고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라는 단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염려되는 일이 일어날 때 증명되며 그 시련을 이기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염려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질식시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하겠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 우리는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말씀 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끊어져 길을 낸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한 발 내딛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새움들의 성도님들 모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이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새움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